암을 이겨낸 프로골퍼 스타 폴 에이징거는 1993년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여 트로피를 받아 하늘 높이 들어올리는 순간 오른쪽 어깨가 찢어진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었습니다. 좀 손쓰기에는 좀 늦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는 암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질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정말 이 조폭이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산에서 구덩이 파고 사람 이렇게 안매장시키는 게 조폭이 하는 짓인데 얼마나 요셉이 상처받았겠습니까? 또 그런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거죠. 너무나 극심한 환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형통하면은 별일 없고 큰 문제 없고 하는 일 잘 되고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업도 잘 돼요, 돈도 잘 법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해요. 예배의 삶을 정성을 다해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세상과 물질에 살아간다면은, 우상을 섬긴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그런 간증을 든 적이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 말씀 듣고 자신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별일도 없고 집안도 평안하고 애들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형통이 아니구나. 내가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나는 형통한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예로 열심히 살았지만 보디발의 처에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생 막장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밑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할렐루야. 정말 이런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사랑을 더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거 잃어버리고, 노예는 이래도 돈 벌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자녀 낳아도 자기 게 아니라 주인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누명을 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 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뭔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고난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더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요셉 참 불쌍하다, 지질이 복도 없지, 가족에게 배반당하고 상처받고 보디발 집에서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가 봐,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저럴 수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거예요. 형통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판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못 깨닫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기복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못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이 뭐죠? 우리가 전에 잠깐 살펴봤듯이 새해 되면은 뭐 명동이나 뭐 종로 가서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새해 바라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때요. 뭐라 하죠? 새해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또요. 부자 되기 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 원합니다. 또요. 예?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이 또 여기 한 명만 계세요. 또 자녀들이 또 좋은 취직하기 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는 또 진급하기 원하고, 또 좋은 집에 또 이사 가기 원합니다. 자신의 이 바램, 복을 말하잖아요. 뭐 이것도 여러분 다 복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세상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마음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 난 하나님밖에, 이 언어의 뜻이 그거잖아요. 파산한 자입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천국을 얻습니다. 또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정말 죄를 슬퍼하고 주관 영혼들을 슬퍼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보면서 니에미야처럼 모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늘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의를 쫓는, 예수님을 쫓는
그 간절한 사모함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를 추구한 사람은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늘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구제하며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늘 마음이 거룩해요. 늘 경건생활에 힘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니라. 이 경건생활에 힘써서 자신의 영혼을, 마음을 늘 거룩하게 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복된 자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곳에서 내가 사람들 하나 되게 만들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갈등을 또 해결해주고 기도로 풀어주는 이런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키다 손해보고 어려움 겪고 또 쫓겨나가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또 멸시당하고 이런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인터뷰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그런 복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복에는 아예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복을 추구한 사람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시편에 여호와께 가까이 한 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첫 시간 깨어 새벽을 깨어 예배하고 저녁에도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멀리하는 사람은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또 그래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려요.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사람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이게 복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 자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영광이고 복입니다. 내가 충성해서 뭔가 잘 돼서 뭔가 복을 받아서 이게 복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 고난이 생기면 자녀가 또 아프면 바짝 기도해요. 주를 찾습니다. 그다음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다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낼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게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게 온전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봤듯이 여러분,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어요. 내가 기도해서 막 나아져서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내가 건강 회복돼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진로가 진학일이 열려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집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녀 문제 해결돼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이게 얼마나 그릇된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데서 증거를 찾고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걸 누리고, 눈에 보이는 거 많이 소유하고, 눈에 보이는 거 뭘 갖고, 여기에만 자꾸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건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의 축복은 여러분, 이것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큰 실패자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잠잘 집도 없었어요, 여러분. 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다른 곳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집이 없으면은 뭐 하나님께 수고하지 않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오래 살아야지만 또 축복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살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어떤 가진 거,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세상적 기준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 믿음으로 핍박을 견디는 삶, 주님께 충성하는 삶,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분복에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더욱더 한 걸음씩 나가는 것, 더욱더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뭔가를 얻고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축복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 일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하나도 껴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잘 우리가 묵상합시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세상적인 것에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찾으려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자꾸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좀만 고난이고 역경이 오면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저 사람 저렇게 문제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는데 난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한순간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선 자매를 소개했는데, 이선 자매가 교통사고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의사가 그래요. 이것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큰 사고라 이거예요. 온몸이 다 불타고 얼굴이 녹아져 내리고 손가락 8마리 잘라내고 허리도 휘고, 그 엄청난 대수술을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10번 이상 받았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깨어났을 때 자신의 얼굴 보고 몸을 보고 절망에 빠진 거. 오빠한테 원망했대요. 왜 날 살려냈냐고. 나 이렇게 죽도 내버려 두지. 이 자매가 자기를 볼 때 너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고난 중에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십자가 다시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돼서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자매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이선 자매 그런 말을 했어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선 자매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 절망에 빠져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자 그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자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절망에 빠져요. 낙심에 빠져요. 때로는 죽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나로 해서 오신, 우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낙심해 하지 않게 되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이 둘 쪽이 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꾸 염려 근심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조차도 깨어 기도하지 않자 불안해졌어요. 두려워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날마다 이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게 돼요.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1시간은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깊이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밀려오고 평안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린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늘 염려, 근심, 걱정으로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진리는 한순간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럼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와 함께하노라 확증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